동일원리 초급과정 네 번째 시간, 인간의 존재 목적, 인간은 왜 사는가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사는가? 이 왜 사는가는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강의, 인간의 존재 목적, 인간이 왜 사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이 강의는 참으로 중요한 강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대상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과적인 것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규정지어진 것입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의 존재 목적을 컵 자신이 스스로 정할 수 있을까요? 이 결과적인 것, 이 대상적인 것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규정지어진 것입니다.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컵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 컵을 만든 목적이 바로 이 컵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컵을 만든 사람이 이 컵에다가 물을 담으려고 컵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 컵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리고 컵은 물이 담겨져야 돼요. 물이 담겨지는 것이 컵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컵을 만든 사람이 이 컵에다가 물을 담으려고 컵을 만들었는데 이 컵에다가 물을 담는데 물이 안 담겨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 상실. 그러면 존재 목적 상실이죠. 이건 가치 상실이 돼서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알고 살아야 참된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피조 만물 세계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 내용이 창세기 1장 4절 이하 31절까지 말씀 속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이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좋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쁘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왜 창조하셨느냐? 기쁘시기 위하여서, 좋으시기 위해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만물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 모든 피조 만물들의 존재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인간이 왜 사느냐?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로부터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만물을 주관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3대 축복을 완성했을 적에 하나님에게 최고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축복을 이룸에 있어서 이 3대 축복을 다 사위 기대를 중심삼고 이루어야 돼요. 사위 기대가 하나님의 창조원리고 창조 목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위 기대를 중심 삼고 이 3대 축복을 완성했을 적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과 피조 만물 세계는 인간을 중심 삼고 사유기대를 완성하여서 이 3대 축복을 완성했을 적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고 인간과 피조 만물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기쁨이 이루어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는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느 때에 기쁨이 생기는가? 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어느 때에 기쁨을 느끼시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혼자서는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은 독방에 가둔다고 그러잖아요. 독방 신세. 그래서 고독처럼 큰 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홀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이는 절대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손바닥에 개미 한 마리라도 놓고 이렇게 웃고 있어야 정상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날마다 희죽희죽 웃고 다닌다. 그거 좀 비정상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대상을 통해서만이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의 대상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들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들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그들 때문에 내가 행복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참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그냥 구상이었다, 상상이었다. 그러면 그 구상과 상상이 사라지면은 그 기쁨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여야 돼, 실체. 그 실체에는 그 실체가 살아가기 전까지는 기쁨과 행복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어느 때 기쁨이 오느냐? 하나님도 홀로는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철저히 대상을 통해서만이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기 위하여서 대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나와 동떨어진 존재면 안 돼요. 나를 닮아야 돼요. 나를 닮을수록 기쁨과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3대 축복으로 완성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3대 축복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가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만물을 주관하라, 이 3대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생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생육하라라는 말씀은 잘 성장하라. 우리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첫 번째 소원이 뭐예요? 건강하게, 못생겨도 좋으니까 건강하게 성장하라 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첫 번째 축복이 건강하게 성장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형입니다. 하나님도 무형이세요. 우리 마음과 하나님이 수소작용을 해서 일체를 이루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그대로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몸이 수소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도 하나님을 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수소작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대로 담게 되면 우리 이 개체는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 인간이 담게 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수수작용을 통하여 일체를 이룹니다. 우리 인간도 예수님과 수수작용을 하여 일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또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성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처럼 그러므로 퍼펙트해져라.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으니 그렇죠.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한, 정말로 그야말로 도성인성된 내 자신이 되었다. 참된 내가 인격자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개체적인 사유기대를 완성한 존재, 그런 나를 볼 적에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도성인성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가진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볼 적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내 모습을 보고 한없는 기쁨과 행복 속에 사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 싶어서 생육하라, 몸과 마음이 그대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을 닮은 개성 완성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런 첫 번째 축복을 하나님이 그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성 완성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완성하게 되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 번성하라는데 번식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아담과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해와가,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남편과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아내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수수작용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아들과 딸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은 참 부부가 되고 하나님을 중심 삼은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담 해와 아들, 딸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하나님을 닮고 아내도 하나님을 닮고 아들도 하나님을 닮고 딸도 하나님을 닮았으니 그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기쁨과 행복 속에서 정말 천당을 이루고 사는 그 가정 일원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기쁨과 행복에 참 겨워서 넘치는 그 행복과 기쁨 속에 사는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도 덩달아 더불어 같이 기쁨을 누리시고 싶어서 번성하라 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축복, 하나님의 서로 가정, 하나님의 서로 이 대상, 이상 가정을 이룬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서 이 두 번째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이제 만물을 주관하라 라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인간은 어떻게 보면 환경이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만물 세계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과 뜻을 절절히 느끼면서 우리 인간이 만물을 사랑해서 또 그런 그 만물이 인간으로서 사랑을 받을 적에 얼마나 또 만물들도 기쁘겠어요. 그래서 만물과 수수작용을 하여서 만물과 일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이상세계를 이루었을 적에 우리 인간도 얼마나 기쁘겠으며 만물들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환경으로 창조해 놓은 만물을 잘 주관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이상세계를 이루어서 사는, 행복 속에 사는 그 인간과 만물세계를 보면서 하나님도 같이 기쁨을 누리시고 싶어서 이 세 번째 축복, 만물을 주관하라 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게 있는데요, 주관하라 라고 하게 되면은 뭐 그냥 내 멋대로 막 그냥 주관한다, 휘둘른다, 이게 아닙니다.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소질, 능력, 개성, 그 미, 그 아름다움, 그것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완성시켜주는 것이 바로 참된 주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주관한다, 이게 내 새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그래서 내 아들, 딸들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능력, 소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잘 보살피면서 그걸 완성시켜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승리하고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자녀에 대한 참된 주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소질, 능력, 개성, 미, 이것을 100% 발휘시켜주는 것, 그것이 아내에 대한 참된 주관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주관한다, 내가 좀 많이 한다고 해서 그냥 제자를 막 휘둘르고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죠. 제자가 가지고 있는 소질,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을 캐치해가지고 100% 발휘하도록, 완성하도록 이렇게 키워주는 거예요.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 제자가 정말 성공했어요.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제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성공하도록 이끌어준 스승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없는 존경이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주관을 잘하게 되면, 참된 주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와 존경과 공경이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창조해놓은 이 피조 만물 세계를 정말로 감사하면서 이 피조 만물 세계를 더 아름답도록, 정말 아름답도록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주관했을 적에 피조 만물 세계도 얼마나 감사하겠으며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주관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공경, 감사, 영광까지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물 세계를 우리 인간이 잘 주관할 수 있도록 이 피조 만물 세계를 전부 다 우리 인간을 닮아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피조 만물 세계는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전부 다 우리 인간을 닮았습니다. 닮아야 하나 되어서 같이 어울려 하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조 만물 세계는 철저히 지구도 전체 우리 인간을 닮았고 천지 만물이 다 우리 인간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만물을 중삼고 참된 주관을 완성해가지고 그야말로 만물과 더불어서 이상세계 천국을 이루어서 사는 기쁨과 행복에,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인간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도 더불어 기쁨을 누리시고 싶어서 이 세 번째 축복, 만물을 주관하라 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왜 사느냐? 사는 목적을 오늘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예, 권세, 또 뭐 재물 이런 거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첫 번째 목적은 개성완성입니다. 참된 인격자들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하 만물을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엄청난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참된 인격으로 성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참된 인격자들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돈 많은 사람을 존경합니까? 명예, 권세, 권력 가진 사람을 우리가 존경합니까? 한순간은 존경하는 척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은 인격자잖아요. 참된 인격자. 그래서 참된 인격자들려고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격을 우리가 수행해가면서, 인격을 성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는 목적은 뭐예요? 참 부부, 참 가정 이루려고 사는 것입니다. 참 부부, 참 가정. 이것보다 사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참 부부 되려고 사는 것이고 참 가정 이루려고 산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생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천하를 다 얻었어도 부부지간에 갈등을 한다. 어떻게 기쁨과 행복이 오겠습니까? 천하를 다 얻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형편이 없이 그냥 방탕하게 산다. 어떻게 기쁨과 행복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개성완성한 참된 인격자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참 부부, 참 가정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잘 주관해가지고 참된 주관주, 참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어떻게 쓰는가 보게 되면 그 사람 인격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만물이 참소하지 않도록, 만물이 와서 기뻐할 수 있도록 만물을 우리가 주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인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부모에게 아주 정성껏 잘 해드리는 거, 효자죠. 효자. 근데 정말 귀한 효자, 정말 높은 경지의 효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로 말미암아 그 부모가 영광스러워졌을 적에 그게 진짜 큰 효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물로부터, 온 인류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는 우리 아들이 있다, 우리 딸이 있다. 그 부모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당신이 그분의 부모님이시라며. 그러면서 그 자녀들 때문에 부모를 다시 공경하게 됐을 적에 그 부모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서로 간에 공경하고 천하 만물로부터 공경받는 우리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렇게 참된 인격자가 되려고, 참부부 참가정을 되려고, 존경받는 참주인 되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오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하려고 사는지를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참된 인격자 되려고, 참부부, 참가정 되려고, 참된 주인 되려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참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참 부모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 참 부모를 중심 삼고 우리 인류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서로 참 사랑으로 묶어졌을 적에 인류 대가족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개성 완성, 가정 완성, 주관성 완성, 이 3대 축복을 완성한 우리 인간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참부모를 중심 삼고 일체를 이루었을 적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완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참부부, 참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참된 주관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3대 축복을 완성했다고 한다면 그런 인간을 보고 하나님도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우리 인간도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았을 것인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서로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불행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통과 불행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역시 고통스러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한우 하나님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리고 인간의 우리 존재 목적을 알았으니 이제는 정말로 헛된 거 붙들고 살지 말고 인격자 되기 위하여서 참부부 참가정 되기 위해서 참된 주관조 되기 위하여서 다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먼저 위해 주려고 했을 적에 먼저 위해 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격자잖아요. 서로 먼저 위해 주려고 했을 적에 참부부 참가정 되잖아요. 서로 먼저 위해 주려고 했을 적에 참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인격을 이루고 참부부 참가정을 이루면서 참된 주인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